15페이지 시를 한 수 읊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혁명으로 할 때 으로 빼버립니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 가지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이거 왜 이런가 하면 자꾸 읽다 보면은 우리 공부하는 내용을 빨리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제법 많이 한 것 같네, 공부를. 어이구, 많이 지나갔네. 247페이지입니까? 네. 와. 우리가 이제 자비손의 6가지 기능 중에서 4번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 넷째 하는 부분 보십시오. 자비손을 쓰는 마음의 작용은 아리아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비종자를 일깨워 자비심을 정대시키며 마음 자체를 자비심으로 바꾸게 합니다. 바로 이 자비심이 밖으로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를 돕고자 하는 일에 나서게 하고 안으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자비심으로 작용하게 하기엔 두 번에는 네, 작용하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사무량심 수행에서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비수가는 남전이 사무량심 수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뒤에 가면은 연결돼 있는데 예, 사무량심이 자비희사거든요. 자비희사인데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왜 이제 한량없는가 하면은 자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자비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걸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라는 과정만 있어요. 과정만 있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이에요. 그래 자비는 대상이 없으면 자비가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같이 연기 속에 살기 되기 때문에 내가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한량없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희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비손이라는 게 어찌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자비종자를 일깨워 가지고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 유식 삼성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성품 이런 뜻인데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요. 사람은
이걸 변계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유식에서는. 두루 혈에서 집착하는 성품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 분별할 때 항상 언어를 매개로 해서 분별합니다. 언어를 매개로 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매개로 해서 분별하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의타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 의타성, 이건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진실성을 얘기를 하는데 요 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말과 생각을 의존해요. 말과 생각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분별성에서에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근데 이런 걸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찻잔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찻잔이라고 얘기하면은 실제 이 찻잔은 지시된 이 사물을 탁 던지면 깨지는데 찻잔이라는 언어는 던져도 안 깨져요. 얘가.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분별된 세계는 다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계는 딱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가치 보입니다. 얘기하지만. 왜? 언어를 매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타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무상과 상호 의존을 내시우면 어디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성을 무상으로 보고 상호 의존으로 보게 되면 이 분별성이 없어져요. 자,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건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러고 공간은 상호 의존해요. 그러면 무상 입장에 봤을 때 고정되어 있고 독립된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의 시각에서 이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분리된 게 없구나. 그러니까 고정된 것도 없고 분리된 것도 없다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요거는 상호 의존으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세계가 타를 의지하는 세계만 있어요. 여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의 세계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리아식 속에 이렇게 아리아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리아식이죠. 그럼 여기에는 수많은 종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자라고 하는 게 이름이 전부 다 명언 종자예요. 명언. 그러니까 이게 명은 명칭이고 언은 언설이거든요. 명칭과 언설로 이루어진 종자예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리아식 속에는 전부 다 명언 종자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명언 종자가 딱 발현하게 되면 바로 분별성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는 성품이에요. 그럼 나타나는 세계가 고정, 독립,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이라든지 상호 의존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만 이것들이 삭삭삭삭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언 종자 이것이 어디 되겠습니까? 올라오는 족족 의타성에서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명한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이나 상호 오존에 의해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원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게는 무상이라 하는 거하고 상호 의존이라 하는 건 이거는 전부 다 이걸 이렇게 없앤다 하는 건 전부 다 이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지혜 내용이 무상이고 상호 의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걸 뭔가 하면은 이로서 제거한다.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상, 상호 의존, 공을 얘기합니다. 공. 그러면 이런 무상을 가지고 상호 의존을 공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로서 제거한다는 거죠. 그럼 이로서 제거하는 이 전체는 뭘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치를 알고 그 이로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금강산매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요 끝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의탁이성 속에 분별성이 딱 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의탁이성이 그대로 진실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자비손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주면은 올라오는 것마다 탐욕과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올라오는 것마다 자비심으로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는 그에 반응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자비심과 관계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상과 상호 의존을 갖고 분별성을 없애버리면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명언 종자들이 점점점 없어지듯이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느냐? 탐욕과 분노와 해치고자 하는 마음과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자비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비의 다른 이름이 상호 의존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다른 이름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을 그 지혜가 생겼어, 자비가 생겨서 번뇌를 없애 가면은 내 속이 바뀐다는 얘기야. 이치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막 없애려고 할 필요 없이 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만 착착착 없애도 안에 있는 내 안쪽에는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물론 뿌리 깊은 자아관념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런 잠재적 성향을 없애지만 그렇지 않는 건 대부분 의식상에서 다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밖으로 지각 있는 모든 존재를 돕고자 하는 일에 나서게 하고 안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보리심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게 하무독턴 선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이 괴로움을 자각하게 되면 연민심이 생기고 연민심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에 의해서 정각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자비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중생의 고통을 자극했을 때 자비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수가는 뭐 자기 나락하는 중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거든. 나락하는 중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면서 자비심이 점점 커지면은 나락하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이고 들리는 모든 중생들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안과 밖으로 대상과 상하에 소통시킨다. 예를 들어 무엇을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어 심하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우울증은 원활한 관계 소통이 치료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 소통이 걸림돌인 상한 감정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 도구로서 자비심의
자비수는 속성이 무아이기 때문에 대상은 끊임없이 소통을 일으킵니다. 자비심은 욕망과 분노,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고 없이기 때문에 상한 감정과 융합하게 되면 상한 감정을 녹이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 하는 건 단절심을 얘기해요. 기 여기서 말하는 슬픔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비심은 이런 그 관계 소통을 막고 있는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싹싹 없어져요. 그러면 관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자비심에 의해서 관계 소통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어제부터인가 계속 TV에 나오는 어느 기업의 회장이 미래 기업이라는 것처럼 그냥 갑질하는 게 동영상으로 나왔고, 그것도 자기가 직원을 시켜서 찍게 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나간 퇴사한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그 글을 올렸다고. 그 글 내용이 별로 그렇게 인신 공격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희망사항으로 올린 글인데 자기 이름으로 그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불렀어. 전 직원들이 있는 그 근무하는 한복판에서 때린 거야. 그건 보셨죠? 그런 건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던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그 회장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군대식으로 하는 거죠. 군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하가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억압을 하는 거죠. 자기 말 안 듣고 얘기하잖아. 음식을 늦게 가져왔다고 해고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워크숍에가 칼로가 저기에 닭을 잡게 한다든지 화살을 쏘게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거죠. 그건 해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해치는 마음이 어디로 직원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직 직원을 불러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느냐면 그냥 외딴 섬에 혼자 살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심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 사람이 그런 직원들을 이렇게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회장이나 거기 자기 총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대장이에요. 별 내리다는 스타죠. 말하자면. 그래서 권력을 함부로 막 휘두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설사 이제 계급 사회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회사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면은 아마 콤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 회장이 그렇게 할 때는 자기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콤플렉스가 자기의 어떤 기업을 이루고 오너가 됐을 때,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비심이 없는 행동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관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그 퇴사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5점 만점에 1.8점을 주는 그 내용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말하자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자기가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높여가지고 군립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행동이에요.
근데 자비심이 없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소통이 안 된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소통이 안 돼.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비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관계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을 손상하지 않고 존심을 한껏 세워줄 수 있다. 그게 자비심이다.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얘기하면은 자비할 때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비라 하는 것은 관계를 떠났을 때는 자비를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비 다른 이름이 소통이다.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은 자비손과 뭔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상호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수가 하나면 저절로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비수관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강사에 있을 때 그 성강사 가문을 운영하려니까 운영비가 좀 들어요. 보니까 학인 스님들 한 100명 좀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재 선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학인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순천에 나가가지고 이 소녀 가장돕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가 전도지를 지내주기도 하고 가서 청소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 스님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와가지고 꼭 손을 벌립니다. 손을 벌리고 이러는데 줘야죠.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돌았던 양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메리아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 모아뒀다가 또 학인 스님들 줘요. 그럼 그것을 또 그쪽으로 이제 또 아이들을 돕는데 또 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학인 스님들 잘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그 외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전라도잖아요. 송강사가 신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송강사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강원 후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팀을 만든 거죠. 강주팀, 순천팀, 또 창원팀, 그 다음 저쪽 여수팀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 이분들이 한 10명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송강사 신도예요. 지금도 그 전통 위에 있어서 강주 스님이 늘 그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순천팀 한 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일주일 만에 깨닫는다 해서 그거 어딘데요? 그거 어딘데? 이러니까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호공이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때려 부수고 없애는 수련을 하게 되면 자기 호공이 돼서 진리를 깨친다. 내용 그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아는 분이 계시는가 하고 스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서남사에 살았던 스님이 송강사에 노전을 하면서 사는 스님이 있어.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그 수련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 때려 부수고 없애면 아무것도 없애버리면은 모든 것이 그냥 나 아닌 것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압도하고 포용하게 되고 기분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며칠 정도 갑니까? 이러니까 멋지다더니만 정색을 하면서 그런 경계 한 일주일 정도 가면 현실로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 안에는 다르마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내가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의식이 멍하진 않던가 또 깜짝 놀라는 그거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역시 거기에는 알아차림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공성을 보는 그런 게 없다. 그게 그래서 그게 본성적인 게 아니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 깨우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무기공이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선이 그 갔다 온 이야기를 딱 듣게 되고 다 때려 부수고 없애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이것은 능경에서 얘기하는 유상무색 외도예요. 이게 생각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호공을 궁굴 해야 다 때려 부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부식이 많다. 근데 이거는 인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수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칼로 손몸을 다 잘라내고 폭파시키고 용광로 집어넣어 불에 태우고 녹이고 이런 방법은 매우 폭력적인 방법입니다.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기 때문에 상상으로 자기 때려 죽이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남느냐? 죽이는 습, 파괴시키는 습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또 자식을 불러가지고 뭘 또 시키는가 하면은 부모를 초대해가지고 상상의 칼을 빼들어서 부모를 다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상이지만 상상을 해가지고 호공을 만든다고 하지만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서 호공이 되면 무지해지는 거예요. 무지해지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죽이고 하는 거는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자비수가 아니에요. 자비수는 사람 죽이만 해라. 사랑을 주면은 그런 분노와 탐심이 없어지고 슬픔과 남을 해치고자 하는 파괴적인 성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비심이 아주 풍부해지고 궁극에는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몸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 무아를 체되고 그걸 대가기를 하는데 몸 사라지는 걸 대가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치 무아를 체득하는 단계이지만 그건 진정한 무아가 아니다. 불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비수가 하나 하면은 한 2, 3일 정도 하면은 몸이 사라진다. 그건 일주일 그렇지만 여기는 한 일주일 2, 3일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2, 3일을 열심히 하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가장 빠른 사람은 5분 만에 몸이 사라져요. 대심행보살님이 바로 대표적인 거죠. 그때 저기 동산마녀 불교대학에서 이 강의를 했을 때 또 한 거사님은 국선도 한 거사님은 이틀 만에 몸이 사라져. 이틀인데 하루에 1시간, 그럼 2시간 만에 몸이 사라져. 그래 만일에 호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2시간 만에 몸이 사라졌다? 그러면 진짜 대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지는 것은 그건 하나의 현상이 지나지 않는 거고 그걸 통해서
무아라든지 무자성 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지 형상이 사라졌으니까 무하다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6번째. 자비손은 정령 관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비손에 의해 뭔가 마음의 현상들이 잘 나타나며 자비손에 의해서 주의력이 생기므로 산법인 관찰이 쉬워집니다. 무상공 무아의 지혜가 일어나면 상황 감정과 그 배경이 되는 잘못된 견해를 잘라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이 상상의 손이지만 자비손의 스타트 주면은 접촉에서 현상이 생겨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상이 생기는데 이 현상에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빛, 그 다음에 동물 이미지입니다. 다른 거 하면 식물 이미지도 나타납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상이에요. 영상. 각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빛 같은 거는 제가 보면 자기 손에 이렇게 싹 쌓으면 피부가 또 척척 이렇게 갈라진 틈에서 빛이 팍팍팍 나. 그러다가 나중에 온몸이 이렇게 빛덩어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 3사람 정도 봤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빛이 나타나는데 빛은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10가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빛이 나타나면 자기가 도와 가를 얻었다고 착각을 한다고 청전 도론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빛이 나타나는 데서 마음에 필이 꽂히면은 지혜가 개발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두 번째, 식물 같은 게 나타나는데 몸에서 꽃이 피는 것, 연꽃이 핀다든지 연꽃 외에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 나타나는 사람 몸에서 예를 들어 정수리 안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든지 무릎 위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든지 멧돼지가 나타난다든지 손가락 끝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꾸라지가 막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이런 현상이에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 전생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선명히 쫙 자기의 이제 그 부모라든지 자식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전생이 쫙 펼쳐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사막에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지나가는데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밥을 퍼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면 부처님이 막 출연하고 스님들이 쫙 앉아있는 모습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다 지금은 지어낸 것이고 또 다 가짜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각각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이런 영상이 나타나는 사람 본 것마다 5명 정도 됩니다. 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 수행 일기를 가져오면은 내용 보면 처음 그런 이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영화를 보듯 드라마 같아.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그 수행 일기가 아주 있어요. 장선사에.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돼서 이제 달람살레에
연세가 많으신 캄톨리폰제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현상들 많이 생기는 수행자가 있는데 어떻게 코칭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물론 저는 제 식대로 코칭을 해주지만 늘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러니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참 이런 현상들보다 이 부처님 법하고 관계되는 영상들과 이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근본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근본입니까? 바로 공성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딱 그런 핵심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칭 해줄 때는 바로 공성에 관계되는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공성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정말 지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뭔가 무상접공이죠. 무상하다 얘기죠. 이 영상들은 수많은 영상들은 다 무상하다. 무상. 그 무상한 것은 바로 실체 없는 공이다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해줬지만은 그래도 혹시 해서 노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제 생각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밀교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밀교 현상. 생명 에너지가 팍팍 일어나고 몸에서 그 현상에 엄청난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노스님 얘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상은 이런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조건 거짓이고 잘못이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살아온 그 삶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이 수행한 전생에 복을 지었고 수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다 거짓이고 뭐가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찰했냐? 무상고 무아가 무아로 관찰하는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무상 관찰. 무상을 알게 되면 불만족스럽다. 변하는 건 불만족스러운 거고 불만족스러운 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무하다는 거죠. 여기 무상고 무하가 한 세트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관찰해야 돼요. 현상을 보면 그래 이제 근본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6번째 이제 자비손을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무상을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가 생겼다 나타났다 이러면은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조혼병을 앓는 사람 있죠. 조혼병은 대개는 정신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환청이 들리거나 영상이 먼 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을 반복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걸 수행 현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디 될까? 나타난 영상도 매 순간 바뀌는 줄 알고 환청이 들리는 것도 매 순간 바뀌어가는 줄 알면은 그런 영상이나 환청이 시달리지 않게 되죠.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무상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설사 환영이 나타나고 함청이 들리더라도 마음의 영향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죠. 그래서 조원병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수행이 왜 현상을 무상공 무화로 관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됩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아침에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 기사가 났는데, 19살 때, 한국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살 때 막 그런 게 영상이 나고, 한청이 나고, 병원에 간 요즘 말하면 조병이 옛날엔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나중에 그런 한청과 영상이 시달리가 안 되니까, 유리를 막 깨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19살 묵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한 37살, 한 20년 가까이 돼서 차츰차츰 극복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40살이 넘었는지 자기가 이제 이 공부 학업을 성취해서 대학 강사가 됐고 결혼도 하게 됐고, 그러고는 다시 이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얘기나, 그러면서 나이가 70이 넘어도 아직 그게 남아있다 얘기죠. 이 사람. 그 사람 훌륭하게 극복을 한 거죠. 그렇지만 만약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훨씬 그 사람이 덜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 중에서 제가 송강사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제가 미얀마 가기 전에, 수행하기 전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수행하다 무슨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전국에 다니면서 스님들이 묻고 수행자를 묻고 아무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때마다 1980년대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얘기하자면. 현상을 처리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명상센터가 생겨서 그것이 무엇이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가에서는 아예 그것은 망상이니까 그런 건 전부 다 내버려 둬버리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을 중요한데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바로 무상공 무화로 처리하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이로서 제거한다. 이 무상공 무화가 뭡니까? 이치 이거든요. 이로서 제거한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그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앞에 서장에서 배운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반야 위에 두라. 반야는 뭡니까? 바로 이를 얘기합니다. 반야의 내용이 바로 공성이 또는 무상, 고, 무아가 무아를 아는 것이 반야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로서 제거한다는 내가 이를 선택하는 건 다 반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반야 위에 두라.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248페이지. 자비손의 방편을 버립니다. 자, 거기에 자비손이 집중력과 자비심을 이끌어내고 정장시키는 것은 곧 반야시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지혜는 중생의 번뇌 망상을 없애주며 편안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야시입니다. 자비손이란 법을 나타내는 도구이지만 그 법을 아는 지혜를 개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손은 나타나는 법을, 다르마를 가로막는 업을 녹이며, 업이라 하는 게 긴장, 질투, 자만, 성냄, 해칭, 거치, 폭력, 살증 이런 거 전부 다 업이에요. 다른 말 하면 업은 반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반응. 대상에 반응하는 걸 참 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업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죠. 업은 선, 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선이냐 악이냐. 그렇지. 하나 더, 요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의도.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업은장 조작지이라 합니다. 조작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나 악이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유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업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자기 하늘 익혀둔 걸 계속 그 유지하려는 그게 업입니다. 알고 보면. 그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보면은 익숙해져 있으면 전부 습관인데 그건 좀 업이에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나쁜 습관보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상에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업이다. 예. 이게 이제 대상에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또 반응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업입니다. 이 수행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누가 막 비난하면 화가 착 올라오면 다 업이에요. 예. 그럼 최상이 좋은 게 뭐냐?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걸 업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업을 갖다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 동야라고 했어요. 동야. 예,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건 다 업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반응을 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거든. 그게 움직이는 게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다 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업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죠.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되죠. 그걸 개라고 합니다. 개. 첫 번째가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은 첫 번째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각기관 단속입니다. 감각기관 단속을 뭐를 하냐? 개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반응을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총각이 이쁜 처녀를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뛰고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총각이 자기 수행을 하는 사람, 수행을 좀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자기 반응하는 가슴이 반응하고 막 뛰고 이런 걸 금방 알아차리고 감정이 생기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딱 알아차리면 어때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걸 단속하게, 저절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막 그 TV 보니까 그게 나 연예인 중에서 어느 가수, 여가수는 하정우라는 배우 말만 하면 몸을 튼다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러냐고. 글을 다루나. 그게 뭔가 다른 거 업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반응하는 거 딱 알아차리면 되는데, 뭐 알아차리면은
그 이쁜 여자 손대는 거야. 그럼 사단이 생겨버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면 반응하면서도 함부로 손을 대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이에요. 그 다음 알아차림 힘이 더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집중이 생겨요. 집중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정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이 딱 생겨요. 마음의 동력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뭘 알아차리도 자기 감정과 생각 개입이 하지 않아요. 알아차림만 딱 있어. 알아차림만 있는 것, 이게 이제 집중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만 있다. 얘기하자. 그럼 이게 알아차림에 있는 데에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알아차림만 있어도 딱 생기는 게 사유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사유하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지혜입니다. 회입니다. 그 분석 사유하는 것도 이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분석 사유가 이루어져요.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분석 안 하고 머리를 사유하지 않고도 사실은 해가 일어나요. 그 뭔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구분하는 것,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 관절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확인이 가능하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그런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유 분석이라는 말은 대성에서 쓰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알아차림에 의해서 이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바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림에 의해서 감각기능 단속할 첫 번째 현상, 두 번째 집중, 세 번째 알아차림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 이게 개정의 사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반응하는 느낌, 생각, 감정들이 매 순간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고 알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해가 되는 거죠. 해. 단지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딱 알아차리고 그럼 알아차리만 딱 있으면 정이라는 거고 막 화가 나는 채로 알아차림인데 화가 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하면서도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감각계는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는 저런 식으로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스텝? 그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비수관의 관은 관조로서 빛을 보는 것으로서 자비손의 도움으로 대상을 깨뜨려 삼부인을 가려내는 지혜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 손, 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하나로 작용하여 법을 체득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져 법계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자비는 근본 바탕이며 중심입니다. 네,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머지는 그냥 말로써 할게요.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자비손 방편을 가감하게 버려버려요. 몸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뭘 관찰해야 되냐? 감각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 관찰을 하는데 자 우리가 사념처에 보면은 첫 번째는 몸 관찰이 있고 두 번째는 감각 관찰이 있고 법이죠. 법은 수단이라고 그랬죠. 수단 중에 정념이 있습니다. 예. 수단 중에 정념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을 몸 관찰하는 거죠. 여기는 자비손을 곁들여서 하면 몸이 소멸해 버려요. 소멸하면 그 다음에 감각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 관찰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손을 쏙 하면 몸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감각만 남아있는데 바닥에 다 있는 엉덩이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럼 감각 관찰을 감각 매수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더 깊이 지나간 감각 돌아오지 않고 미래 감각 오지 않고 확인하고 현재가 머물지 않은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럼 머물지 않는 딱 머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소는 여기서 감각 관찰할 때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자비소를 버리는 거죠. 왜 버리느냐? 감각 관찰할 때는 몸이 없으니까.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감각 관찰을만 해야 돼요. 자비소는 필요 없어. 방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탁 앉으면 벌써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몸이 사라질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비소는 필요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늘 자기 몸을 주시하고 있을 때는 몸이 늘 없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는 감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도 감각만 관찰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감각 관찰하는 종기, 감각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즐거운 감각이 있고 괴로운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감각이 있어요. 여기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괴로운 감각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무덤덤한 감각에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본 번뇌에서 각가지 번뇌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을 무상관찰한다. 이게. 무상관찰해가지고 과거는 지나가서 미뤄서 현재도 이 감각이 머물지 않는다고 계속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내가 즐거운 감각도 즐거운 감각에서 끝나버리고 분노라든 이게 싫은 감각이든 무던한 감각이 다 거기서 끝나요. 탐욕으로 이행되질 않고 분노로 또 이행 안 되고 어리석음으로 이행되질 않아. 그래서 이 감각을 무상관찰해버리면은 바로 마음이 무심의 경지가 무심해지면서 세 번째 단계로 심의 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자비수관의 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 쉬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수심법 수행과 똑같습니다. 다만 자비손의 방편이 어디까지 서느냐? 몸 사라지면은 과감하게 버린대. 방편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은 떼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떼목을 버린다 이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버려야만 된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약을 써서 약을 먹고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처면해야 되느냐? 병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나오면 약은 가감하시 버리듯이 똑같은 이치예요. 몸 사라지면 후와 시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몸이 사라지는 데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자, 자비수관 수행 방법에 들어갔을 때 실제 우리가 하나는 실험해가면서 수행을 해갈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이 몸이 사라졌는데 감각 관찰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몸이 사라진 상태에서 감각은 생각에 대한 거예요? 몸이 사라져도 감각이 있습니다. 접촉에 의한 느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감각 관찰하다가 어깨라든지 머리라든지 어떤 감각이 나타나면 바로 그걸 관찰하고 그 감각이 사라지면 다시 엉덩이 감각 관찰 또 하는 거예요. 또 감각이 엉덩이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다음 호흡 관찰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 관찰해가지고 호흡이 거의 미시할 정도로 관찰해 들어가면은 선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수식관에서 선정이 들어가는 똑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패턴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선정은 뭔가 하면 자비수관에서 몸 관찰에서 무상고무와 삼법인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관찰할 때도 그 감각 삼법인 관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찰 범위는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평정 상태고 선정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열반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열반 들어가면 첫 번째 수사원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승불기성은 초지 경지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경이 가까워지는 거죠.
또 아까 뭐 또 질문 아, 육단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육단심 듣기는 들었는데 수행자들이 하면서 그게 많이 올라온다. 아또 어려운 단어를 쓰 본문에서. 육단이라고 하는 건 몸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쓰잖아요. 네. 몸으로 아는 것을 육단심이라고 해요. 몸을 어떻게 안 가는 거죠? 몸으로 아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 어릴 때 고양이한테 손톱이라든지 이렇게 끓긴 경험이 있는 아이 같으면 고양이 가까이 안 하려거든요. 몸을 아래 탁 피고 이 육단심이 얘기하자면 어릴 때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다면 근데 그냥 두드려 맞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그 사람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피하는 거지. 자기가 덩치가 훨씬 커도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육단심이에요. 몸으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몸으로 아는 건 다 육단심이라고 해요. 근데 본문을 들으니까 저기 뭐야 육단심이 수행자들이 생기면 상기병이나 뭐가 이렇게 몸으로 오는 병이 있다고 그렇게 또. 그럼 몸으로 오는 병을 다 육단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상기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는 게 있어요. 상기병 막 이게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런 게 생기면은 발바닥에 글씨를 쓰라 이렇게. 큰 스님 보면 들어보면 발바닥에 뭐 반야신경을 쓴다든지 막 글씨를 쓰면은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의식이 늘 머리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의식을 발바닥에 두면은 기운이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기병이 없어지는 거지.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음 따라서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육단심이 잘난 척하는 병인가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애를 쓰면은 예를 쓴다. 상기가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재간은 없고 빚도 좀 계속 오면 생각을 좀 하잖아. 어찌하면 조금 생각하면은 난 상기병이 걸려요. 그런 사람들이. 몸으로. 마찬가지로 화두를 들면서 머리를 계속 화두를 들면 상기병이 걸려요. 그럴 때 이제 발바닥에 글씨를 쓰라.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게 하면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죠? 네. 스님, 저는 스님께서 저에게 소유욕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소유욕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간호를 잘해줬다고 저한테 돈을 줬는데 그거를 얼른 보시를 했거든요. 보시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계속 그 마음이 일주를 가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에. 네. 그게 소유욕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얘가 첫 번째 그렇다 생각하고 두 번째 재물이나 돈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럴 바에 이것도 역시 소모돼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탐욕을 없애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경전에 나와요. 경전에서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어차피 재물은 소모되는 것이다. 재물은 소모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보시행위야말로 찬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고 나니 아깝다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줘버렸기 때문에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만큼 탐욕이 줄어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피코트 사입으라 했는데 이제 설에 올 때 이거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겠다. 아버지를 이해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은 것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아버지에 대한 복도를 지은 얘기하잖아. 그렇게 해요. 이것도 틀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니까 하는데 초지에 가면 초지가 이제 뭔가 하면 보시바람일이거든요. 초지가 경지의 보시바람일 수행인데 마음의 본성 자체 원래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람일이 수단이 갖춰져 있어요. 얘기할 때. 그랬을 때 초지 경지를 가지고 보시바람일을 행할 때는 그런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준대. 얘가 너무 즐겁게 얘기하자. 그게 초지 경지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전에는 너무 아깝고 배우시를 해도 그런 마음을 늘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야신경이 건강경이 얘기했듯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듯이 상위에 머물지 않고 부시행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근데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좋은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잊으셨나 보다. 정말 너무 많이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10분 휴식. 네.